안녕하세요. 저는 바른인권 여성연합 상임대표를 섬기고 있는 이기복입니다. 예, 과거에 한동대학교에도 있었고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특히 여성들을 깨우는 것이 요즘 들어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 인류 역사를 보면 아이들을 죽이고 유아들을 죽인 역사가 많죠. 또 많은 종교가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유아 인신 제사를 많이 지냈었습니다. 참 끔찍하고 잔인한 일들이 인류 역사상 있어 왔는데 그 중에 가장 반항도 못하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아이들이 아주 어린 아이들이고 유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보면서 참 무식하고 몰상식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아주 고도로 발전된 의술로 뱃속의 아기들을 죽이는 거죠. 그것이 그때 당시에 유아들을 그 불태워 죽이는 무서운 사건들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은 수없이 많은 아기들이 뱃속에서 죽어가는데 제가 많은 그림도 있고 요즘은 영상도 있지만 얼마 전에 봤던 조그만 예쁜 그림이 있었는데요. 아기가 기저귀를 차고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림을 누가 그렸는데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나를 죽이지 마세요. 엄마 아빠. 이렇게 예쁜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그림을 보면서 그 아기가 뱃속에서 잘못한 게 없는데 나를 왜 죽이나. 그래서 의술의 이름으로 고도로 발전된 의학의 이름으로 뱃속의 아기들을 죽여온 것이 또 지금 현대의 매일지각한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그 베이비박스 앞에 어떤 산모가 아기를 놓고 가가지고 아이가 죽은 사건을 보고 뭐 분노하기도 하고 데모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요. 바깥에 나온 아이를 죽였다고 그렇게 막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뱃속에 조금 전에 뱃속에 들어있었던 아이들이 죽인 사건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나라가 권장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모순입니까? 우리나라를 망치는 무서운 정책이 지금 낙태 허용법이죠. 지금 뭐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참 이거를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주장하는 것이 태아를 살리면 나라가 삽니다. 우리나라 60년, 70년 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GNP 높이려고 경제 성장을 위해서 나라가 아주 전체적으로 아기를 못 낳게 했습니다. 뭐 하나만 낳아라, 둘만 낳아, 잘 키우자, 뭐 무턱대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그래 해마다 대구시만 인구가 늘고 있어 100년 후면은 6억 인구가 됩니다. 앞으로 자녀들은 알맞게 낳아서 훌륭의 길로 알뜰한 살림을 이룩해야겠습니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이래가면서 계속 얼마나 홍보를 했는지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표를 했어요. 그래서 온 초등학교 거기다도 써붙였어요. 그것을 아주 유식한 이름으로 우리나라가 산하 제한을 해서 제가 결혼해서 아이 낳을 때쯤 되면은 전부 주위에 보면은 하나같이 거기에 세뇌당해서 하나 혹은 둘, 아주 둘 이상 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전부 둘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상 생기면 마치 그 산하 제한의 한 방법인 것처럼 이게 뭔지도 모르고 지금은 초음파가 있어서 아이의 심장도 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 생명인 걸 알았지만 마치 먼지 털어내듯이 그때 당시에는 그냥 병원에 가면 둘 이상 그냥 안 낳고 전부 그냥 낙태를 행한 게 국가가 이거를 권장했고 그게 이유가 뭡니까? 좀 잘 살겠다고. 여러분 이 모든 거에는 교회가 책임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들이 큰 책임을 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교회 와서 말씀도 듣고 하는데 그때 산하 제한을 나라가 막 권장했을 때 만약에 교회가 아니다. 낙태는 살인이다. 태아는 생명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아기들을 그냥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아이들을 많이 가지는 것이 가문을 일으키는 거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얘기를 했다면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낙태를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도 교회가 침묵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가도 생명의 법칙을 선포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는 이유, 이런 영상을 찍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라가 정말 이런 악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목청껏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영상을 통하든 홍보를 통하든 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그 몇 주만 돼도 심장이 뛰고 있고 그 아이들의 그 손 움직임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교회라도 카톨릭이라도 좋은 종교라도 아이들을 살리는 일을 만약에 홍보를 한다면 혹시 나라가 악법을 제정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홍보를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알리고 이 사진을 돌리고 해갖고 이 아이들이 생명이라는 것만 안다면 어떻게 이 뱃속에 생명을 죽이겠습니까? 정말 우리 여성들이요, 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이 모성이라는 게 얼마나 기쁨이고 행복인 줄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 아이를 안았을 때 행복감, 이게 본성이고 모성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걸 막아야 됩니다. 언론이 안 하니까, 드라마가 안 하니까, 문화가 안 하니까, 언론만 움직여줘도요, 언론에서 그 아이들 다복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생명의 소중함, 이거를 얘기해주면 그 영향력이 무지무지 클 텐데, 이런 걸 안 하니까, 우리라도 해야 됩니다. 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60년, 70년대에 저희 나이 또래, 또 저희 어머니들은 너무나 많은 아기들을 모르고 먼지 털어내듯이 낙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책감이라는 건 안 있어도 되는데 죄책감이라는 거를 괜히 있어서 신경증에 걸린다. 이게 심리학의 또 한 부분이에요. 죄책감은 필요 없는 거라는 거죠. 인간이 그렇습니까? 인간은 이 죄책감이라는 무서운 질병 때문에 정말 고통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주위에 많은 여성들을, 어머니들을 만나보면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낙태 반대하는 걸 안 하는 이유가 본인이 그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거를 말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지금 말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감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미 저지른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목사님 가족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원칙은 뭡니까? 원리는 뭡니까? 원리는 이것을 숨긴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죄책감을 부인한다고 되는 게, 죄책감을 그냥 머리를 흔들어서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죄책감은 반드시 용서받고 그리고 자백하고 이것이 회복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죄가 있지만 그 죄를 자백하면 흰눈처럼 깨끗하게 하고 주홍빛 같은 붉은 죄도 흰눈처럼 깨끗이 한다는 원리가 성경에 있습니다. 이게 회복의 법칙입니다. 놀랍게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거를 서로 고백하면 그 죄책감이 조금씩 흰눈 녹듯이 없어져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자, 우리가 부인하면 안 됩니다. 침묵하면 안 됩니다. 그런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가족끼리 고백하고 교회에서 고백하고 옆 사람에게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받고 흰눈처럼 깨끗게 하고 이제부터라도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앞장서는 모든 분들이 되어 주셔야. 그래서 혹시 드라마 만드신 분 계십니까? 언론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만화를 만드시는 분 계십니까? 학교에서 교육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아이들한테도 대학생들한테도 여학생들한테도 그들에게 이 생명의 소중함, 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기쁨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그래서 많이 나서 가문을 일으켜갖고 이 가문이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가 늘어나서 세계적으로 우뚝 서는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원리에 따라 살아야 돼요. 생명을 죽이는 거는 이 정말 원리를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인류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막아서야 됩니다. 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서 아무리 나라가 그렇더라도 내가 낳겠다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낳아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 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앞장서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우리 모두 애국하는 길입니다. 이 낙태법을 막고
다음 세대를 번성하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입니다. 태아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